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힘, 세상도 힘이 있어야 되죠. 말씀 받을 때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설교로 듣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설교를 이제 평가하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은 또 현장 가야 되잖아요. 6일 동안 여러분이 누릴 메시지를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요, 전부 다 이게 축복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축복의 현장이에요. 전부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면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눈이 열린 겁니다. 이런 영적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21세기는 사실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사역입니다. 지금 문화가 막 이상한 문화가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다 문화가 다 있거든요. 뭐 세상 문화 뭐 별별 희한한 문화가 다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보면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안경을 안 끼면은 절대 볼 수 없는,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잘 돌아가네,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렇게 세상 잘 돌아가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뭐가 오는가 하니까 행복보다가 불행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예고 없이. 결혼하면은 행복이 보장되겠지. 천천만만의 말씀. 그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어디를 공격하겠냐?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다.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창세기 보니까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최초의 가정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가정을 박살내버렸어요. 가정을 박살내면은 그게 파생되는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최대의 공격 기지를 어디 삼았냐? 가정을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 한데 5월달만 가정의 달입니까? 6월달도 가정의 달, 7월달도 가정의 달이 돼야 되죠. 좀 가정이 좀 소중하니까 5월달은 우리가 좀 가정을 집중적으로 놓고 좀 기도하자. 이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월 가정의 달이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죠. 오늘만 주일 되면 안 돼요. 내일 또 주의 날이요. 내일 또 주일이요. 모레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목요일도 주일. 매일매일 주의 날이 돼야 돼요. 이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뭐 발생하는 사회적 뭐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려면 혼자 아니거든요. 남녀 둘이 이루어갑니다. 그 부부. 그래서 결혼이 아주 소중해요. 결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기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부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참 이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검은 머리가 팥불이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게 우리가 소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우리 원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 개인에게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미 두 사람이 자라온 배경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 엄청난 그 배경, 우상 가문에 자라가지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라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간다?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이 보니까 요즘 뭐 다 뭐 이렇게 뭐 술 때문에 무슨 도박 때문에 뭐 가정 폭력 때문에 뭐 남편의 생활 무능력이죠.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 지난날에 자기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다 있잖아요. 뭐 가정의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난 때문에 뭐 부모의 이혼 때문에 뭐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처들이 어느 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터지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터지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터지고. 그래서 지금 항원 이혼이 많잖아요. 이제 뭐 나이 70대인데 뭐 때문에 또 이혼하려 합니까? 뭐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이런 참 이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가정에 계속 뭐 가난 때문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여러분이 예수 믿어보세요. 불신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예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응? 네가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하냐? 이랍니다. 이래가지고 막 발악합니다. 종교 문제는 결국 우상 문제죠. 그러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뭐 이 질병들.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이 뭐 질병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갖고 있다. 이 가문의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영적 대물림이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있어요. 대물림. 축복의 대물림이 아니고 저주의 대물림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제대로 빨리 이해를 하고 이거 문제를 잘 제대로 봐야 되죠. 이런 가정에 일어난 갈등을 누가 가장 잘 활용하느냐? 사탄이 활용합니다. 사탄이 활용하거든요. 사탄은 절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원치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행복은 복음 가진 우리가 원하지 절대 사탄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라, 파괴해라. 그래서 빨리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를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가정 문제를 치유할 수 없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정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왜 저러지? 우리 자녀가 왜 저러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와지? 이걸 자세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치유하느냐? 단어 하나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믿음 아니고는 절대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근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그 소경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저 사람들이 소경인데, 맹인인데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됐냐? 이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다. 저 소경을 통해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는 분명한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 이젠 자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신 원망하고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래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그래서 전도자가 그래도 뭐 병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시대 살리는 이 바울이 누굽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병이 있다, 병. 그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야, 바울아, 난 네 병 안 고쳐준다. 이래 나왔어요. 난 네 병 안 고쳐줘. 네 그 병과 살다 죽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족하다. 그러면서 뭘 한지 압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죠. 여러분이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전부 재벌 아들 딸 태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삼성가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세운교회 나오겠습니까? 현대가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세운교회 나오겠어요? 이 시골 골짜기에? 죽다 깨나도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를 바라보게 되죠.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너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너 그렇게 잘났냐? 불신자들 전부 잘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없다 이래요. 그래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강 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건 강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불신자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돈 가지고 뭐 인기 명예가 잘 사는 사람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니나 잘 믿으라. 나보다 돈도 없는 게 이러면서. 응? 이렇게 막 무시해버립니다. 응?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많죠. 그게 뭐 상처가 뭐 좋은 건지 그걸 고이 간직해 있거든요. 그걸 다 빼요. 빼버려야 돼요. 아니 사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어려운 문제 왔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까? 나는 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이 항변하면서 의문이 올 정도로 많은 문제가 오지요.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맞는데도 문제가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문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 문제를 풀만한 능력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는 너 거 아니야. 그거는 내 거야. 내 문제를 가지고 왜 네가 끙끙거리냐? 그건 내 거야. 왜 내 걸 네가 뺏어가냐? 나에게 다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는요, 불신자 비슷하게 생각하고, 불신자 비슷하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문제 오면은 그리스도는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끝냈다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저도 영적 문제 있고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문제가 분명히 문제는 나에겐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다 끝냈다. 맞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늘 불신자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증거 오겠습니까? 증거 안 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증거 안 옵니다. 뭐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네 이래 나옵니다.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예 떠납니다. 또 다른 종교를 찾아 헤맵니다. 자기 문제 해결 받으려고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신앙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못 떠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딱 스톱 정체되어 있어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절대 개인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 개인화 안 돼요. 말씀 개인화 안 돼 있어요. 전도 개인화 안 돼 있어요. 이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딱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저는 사도들이 원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막 자라가지고 개인화되고 말이에요. 현장에 응답받으면 마이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 내 거 아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다. 주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안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왜 응답이 안 오냐? 안 믿어서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 문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가정 문제 치유된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 자기의 영적 그 문제 있잖아요. 상처들 싸워야 돼요. 그 가정을 허감을 꺾어야 돼요. 가정 허감은요, 여러분 자녀 다 실패시킵니다. 그걸 원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오손도손은 이렇게 인고 부부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인고 부부도 없습니다. 무슨 인고 부부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 인고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인고 부부가 불가능합니까? 만드세요. 보고만 해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 돼. 맨날 싸워도 예수는 그래서 담나면 돼.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조에서 나오고 많이 싸우거든요. 싸워봤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싸움이 안 돼. 뭘 싸움이 되겠어요. 심심하면 이혼하자. 옛날 왕년에 그 남자들 결혼할 걸 가지 그랬어, 그러면. 어이구, 참나. 결혼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백날 해야 헛소리요. 이제 다 늙어서 50대 중반 넘었는데 누가 데려가겠어요? 고물 다 됐는데. 데려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안에 내가 보기에 진심이 좀 있는 것 같아. 한 10% 정도. 90%는 거짓말 같고. 어쨌든 가정에 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그렇다면 끝난 겁니다. 폭풍 같은 그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쓰나미가 밀려와도 관계없어. 나하고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고 이미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가정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은요, 의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결국은 싸움이거든요.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어려운 환경과 늘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요. 이 사단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래가 다 쏘가버려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다 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이런 영적 문제를 갖고 계시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영적 문제를 갖고 계셔서 잔소리가 많구나. 그러면요, 그게 다
엄마, 아버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딱 보면 그게 다 내게 교훈이 돼요. 아, 나는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다 보세요. 다 그게요, 교훈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난 우리 아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되냐? 영적 문제를 이해하라니까. 그러면 가정이 이해되잖아요. 가정이 이해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 30년 우리 가문 역사를 딱 보니까 답 다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30년 만에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이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누님이 지금 75세인데 늘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뭐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자녀들 때문에. 그 누님 우리 집에 정의거든요. 응?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정의 영적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엄마도 이해되고 아빠도 이해되고 우리 집의 가난도 이해되고 다 이해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왜 가난하지? 맨날 이렇게 가난만 쳐다보면요 집 나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아, 우리 집이 이렇게 해서 가난하구나. 나는 평생 가난과 싸워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참 세상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 문제를 우리 가정만 갖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갖고 지금 어림당하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게 사회 문제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게 사명이 또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정 쳐다보면 사명 생겨야 돼요. 그러면서 불신자 이해가 되잖아요. 불신자는 6가지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들어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입니다. 오직 하나면 다 되어집니다. 오직이란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오직을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마음으로 굳게 다짐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나와 있죠. 오직 말씀 붙잡아라. 말씀을 그냥 든든히 믿음으로 붙잡아라.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 갑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란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다 필요한 게 많겠지만 사실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오직 기도로. 그럼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려야 됩니까? 오직 전도로. 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뭘 바꾸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안 바꾸면요 절대 여러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은 가정 쳐다보면요, 참 진짜 죽든지 집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가정 쳐다보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좀 질을 높여야 됩니다. 계급을 좀 그레이드를 높여야 돼요. 진주 살리려면요, 진주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못 살려요. 절대 못 살립니다. 바꿔야 돼요. 그레이드를 올려야 돼요. 진주에 계신 분들은요, 요 조그만 조그만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갇혀서 산다니까요. 밖을 몰라, 밖을. 진주라는 서부이나 틀 밖을 모른다니까요. 갇혀 있다니까요. 갇혀가 무슨 진주 살립니까? 이미 진주라는 크단 이 우상 도시에 동화되어 있는데 이걸 살리려면 그걸 올려야 돼요. 진주 수준까지 안 돼요. 그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 문제로 어려움당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를 꺾을 근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신분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 권세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 이름으로 꺾으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건 대통령 권세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권세 가지고 마귀 절대 못 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점을 치는 점쟁이를 향해서 이 점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랬더니 이 점쟁이를 이용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이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이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한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금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찬송 안 합니까? 웬일입니까? 역사해버렸어요. 막 옥토검지 지진이 일어나. 이래가지고 창고 다 열리고, 이래 간수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문이 다 열려버렸지. 창고에 차는 그거 다 풀어졌지. 이래가지고 자살하려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 28절에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러니까 30절에 이 간수가 뭘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갈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32절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간수 가정에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그 여러분 가정의 흑암은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잘 몰라. 그거 놓쳐놓으니까 기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구원받아 놓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또 교회 나가야 되냐,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다 놓치고 산다. 바울이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간수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영적 싸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권세를 알고 기도하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누군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끝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고 오손도손 평안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산다. 마귀가 배가 아파 미쳐 죽습니다. 마귀란 놈이.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가정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틀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달라요. 하나님의 길, 우리 길 달라요. 하나님은 더 높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 환경만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 던지면 답 나와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내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로 삼잖아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고 축복의 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살려야 돼요.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의 흑암을 꺾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